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각자 계신 처소에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침도 귀한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다라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롭다는 말은 참 거룩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새롭게 무엇을 만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움. 이 어떻게 여러분 새롭다라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좀 가슴이 설레시고 또 그런 기쁜 마음이 좀 드십니까? 가령 차를 산다. 저희들이 차를 산다, 구입한다, 집을 산다, 구입한다. 또 이렇게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집을 얻게 되고 첫 집을 얻게 돼서 키를 열고 들어갈 때 그 기분, 자동차를 샀을 때, 새로운 차를 샀을 때에 오래된 낡은 차를 이제는 폐차하고 다시 한번 새 차를 샀을 때에 또 그 차를 딱 탔을 때에 시동 걸었을 때에 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참 기쁘고 감격스럽죠. 그죠? 저는 이 새롭다는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마트 같은 게 새로운 단장, 새 단장 이렇게 해도 기분이 막 설레요. 기분이 좋아서. 새롭다는 말이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보기 좋은, 심히 보기 좋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기쁘죠.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에게 아마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집을 샀을 때처럼 그리고 첫 차를 탁 탔을 때처럼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가방 같은 거나 옷을 딱 걸쳤을 때 마음에 드는 새 옷을 다 입었을 때의 그 기분, 그런 감격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작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십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저희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희를 칭해 주시고 옛것을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아주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 집을 샀던 것보다도 새로운 폰을 바꿨을 때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요? 감격이 없을까요?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에 반복되는 관습, 종교행위 같은 이런 예배의식들. 그러다 보니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러다 보면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삶을 새롭게 하심을 약속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내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십니까? 저는 그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도 왠지 이렇게 마음이 차갑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감격은커녕 들었지 그 어디 말씀이었더라 라고만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다는 말은 저에게 상당히 특별한 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병을 앓고 어릴 때부터 지병을 앓고 있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췌장과 신장을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 말만 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아팠을 때에는 침대에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눈을 감으면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서 누군가가 깨워주지 않으면 눈을 못 떴습니다. 근데 새 아침이 밝았다라는 그 말에 감사와 감격이 왔을 때가 언제냐면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부어주셔서 아침에 제 스스로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다라는 그 말에 저는 감사와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의 말씀 새 포도주, 새 푸대, 또 새 피조물이라는 이 말이 내게 와닿기 위해서는 내가 새 피조물이었음을 또 내 새 피조물이 됨을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도 써있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를 크게 범하게 되지요. 본인의 오른팔도 같았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음모가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까지 하지요. 그러나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이 시간 내가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말,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을 때 내게 감동과 감격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봤다라는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회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듯이 이 시간에도 나의 범죄 속에서 범죄 가운데 눌려져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된다는 말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새롭게 된다는 말에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심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중고등부를. 근데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너희들이 하루에 드리는 기도, 어떤 식으로 기도 드리는지 한번 작성해 보렴 해서 종이에 애들이 쫙 썼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잘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들어봤을 때에 감사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petition도 있고 간구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 회개 기도가 없어요. 회개 기도가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새 피조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맛을, 구원의 맛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격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회개를 하고 진정한 회개가 나간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제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새 날과 새 하루와 새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듣기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은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를 떠나서 내가 구할 걸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은 아마 구원의 기쁨을 내가 회복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셔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진정한 회개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원점부터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교회 처음으로 들어오면 바로 저 자리에서 앉아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20분, 30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게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소망과 간구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내 구원의 확신이 내게 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미지뜨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와 하나님 감격적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작았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만 우리 깊이 주님 앞에 그동안 묶여놨던 우리 회개를 잠시 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회개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